오늘 디모데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향하여 주신 아주 중요한 경고가 있지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악한 사탄의 표적과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손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여 진리를 따르고 있던 성도들을 마저 악한 길로 미혹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와 같은 영적 현실을 이해하고 사탄의 미혹에 대해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깨어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싸우다 다시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이번 한 주간도 멈추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셔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탄이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때 이 미혹에 넘어가면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친히 택하여 부르셨고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친히 시작하신 구원을 그분이 완성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 절대로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차피 취소가 안 되는데 사탄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또는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저랑 이런 말씀도 살펴보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똑같은 경고의 말씀, 배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바울 역시 본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죠. 그러면 성경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악한 사탄의 역사를 명심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잠시라도 혼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앞서도 이미 이런 설명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가 잠시라도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한다면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혼란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많은 영혼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국가가 국민들의 민생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혼란 때문에 실족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철저히 깨어 믿음의 선한 싸움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거짓 진리는 멀리하고 올바르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 이러한 선한 싸움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일을 우선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먼저 교훈하냐면 디모데에게 먼저 교훈하는 거예요. 그런데 잊으시면 안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은 지도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가 동시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랑 기억을 떠올리시며 디모데전서 4장 8절 화면을 보시며 한번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 경건이 금생, 즉 지금의 삶과 내생 이후의 삶의 약속에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성도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결국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향하여 주는 교훈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우선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이 교훈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묵상하며 오늘 이 삶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랑 오늘 본문 역시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 먼저 사랑하는 교회여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도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이란 본 서신을 통해 주는 모든 교훈이고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 의미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힘써 가르치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권면하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저랑 이미 이런 말씀 살펴보셨어요. 내가 이것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로 형제를 깨우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로 형제를 깨우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 역시 양육받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요 30대 초중반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교인 중에는 디모데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런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합당한 권위를 가르쳐야 하는 동시에 디모데 스스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어떤 걸 요구하죠?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교회 앞에 본이 되라 가르치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말이란 일상적인 언어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도 본이 되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의 모든 언어에 있어서 구별된 증거를 지녀야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아무리 가르치는 사역을 잘해도요,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아무리 잘해도요, 일상생활에서 함부로 말하고 또는 거짓말 말한다면 자기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려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요, 그 말이 남들과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말만 구별돼서는 안 돼요. 말만이 아닌 행실에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3장에서도 저랑 이런 내용 살펴보셨어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흠이 하나도 없다.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이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악하지 않아야 하고 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또한 사랑에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드렸어요. 그 집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요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되죠. 이 일에 있어서 디모데가 앞장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먼저 앞장서서 성도들을 아끼고 품어주는 모습 보여야 한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에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일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 이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절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정절이라는 단어는 순결 또는 순전함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저희가 이런 표현 썼던 것처럼 마음에 거짓이 없어서 정직히 말하고 정직히 행동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우선 디모데에게 단지 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디모데의 연소함 때문에 디모데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심해야 한다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디모데에게만 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성도는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인정할 수 있어요. 서로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실은 서로가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나는 본이 되어야 한다. 이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은사에 따라 신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13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이를 때까지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때까지를 말해요. 저는 앞서 제가 이 배경을 설명을 드렸죠. 바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고 그리고 자신도 방문하려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방문이 계속 지체되었기에 먼저 뭘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디모데 전서를 먼저 써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 디모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나도 바울도 형편이 되는 대로 반드시 방문하겠다는 의도를 또 꺼내는 거예요. 왜요? 이를 통해 디모데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수고하고 헌신하도록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디모데가 더욱 전념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표현은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게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성도들이 예배로 모이면 우리가 지금 그러는 것처럼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면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아세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우선 구약 성경이나 또는 사도들의 글은 사도들의 어떤 개인적인 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사도들의 글이 요즘 우리에게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이죠.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읽어요. 그런 이후에 그 내용에 따라 어떤 것은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그 말씀을 근거로 권면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이걸 바꿔 말하면 뭐죠? 설교입니다. 설교. 이게 지금 설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답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권면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요? 설교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지만 설교하지 않으면 목사일 수 없어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면 실은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관련하여 14절에 이런 조언이 덧붙여지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는 장로의 회,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안수받으며 사역자로 세워졌어요. 요즘도 아시는 것처럼 노회에 모여서 안수하여 목사 세우고 교회가 임직식으로 모여서 노회 목사님들 오셔서 안수하며 세우죠. 딱 그 장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예요. 근데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요, 그의 사역과 관련하여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이 말씀을 저랑 이미 디모데전서 1장에서 저랑 잠깐 다루신 적이 있어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디모데가 지도자로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니 디모데가 사역하는 데 필요한 은사도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2장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 교회의 각 지체에게 역할에 따라 은사를 부여하시는데, 디모데는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어떤 은사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또는 지식의 말씀, 즉 가르침과 관련된 은사를 부여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기억시키며 디모데야, 그 은사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감사하면서 이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잘못된 행태처럼 행여 은사를 받았다고 남들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조금이라도 섬기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은사, 그거 잘 사용하여 너에게 맡기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 역시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거라니까요. 디모데만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각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도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이 은사를 10분 활용하여 충성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 모든 성도는 이 영적 성장을 나타내면서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게 됩니다. 본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절대로 나태하게 행동하지 말고 주신 은사 가지고 열심히 사역해라, 교회를 열심히 섬겨라 권면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증해야 하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성숙함. 뭐요? 성숙함.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성숙함이란 믿음의 진보, 영적 성장, 뭐 이런 말로 바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맡기신 사역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성장하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거든요. 자,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사역자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이미 예언의 말씀을 받고 은사를 받은 것 자체로 디모데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안수를 받거나 은사를 부여받은 것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제 사역자답게 주신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일꾼이란 단지 진리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 역시 양육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디모데가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할 때 디모데 자신 역시 그 은사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해서 실은 가장 큰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구죠? 접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설교 준비를 해서 교인들 앞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우선 가장 덕이 되는 사람은 저예요. 그래서 만일 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저는 가짜 목사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단지 다른 사람을 길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 가운데 자신이 먼저 성장하는 것, 이게 놀라운 영적인 질서예요. 모든 성도에게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가장 큰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헌신한 성도 자신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이라는 단어 앞에 인상을 구기는 건 이 성경의 엄청난 영적 은혜와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건 내 인생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과 관련하여 이 영적 성장이 중요한 이유를 본문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뭐 한다고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이 구절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계속 성장하래요.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는 건 제가 조금 이따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모데가 계속 성장하면서 뭐 할 수 있대요? 자신과 디모데에게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대요. 이 구절 오해하시면 안 돼요. 디모데가 성장해야지만 구원 얻을 수 있다. 또는 디모데가 성장할 때 다른 사람을 디모데가 구원한다. 절대로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럼 여기 구원한다라는 게 어떤 말인가? 이런 의미예요. 영적 성장을 통해 디모데 자신과 디모데에게서 듣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요, 이 영적 성장의 열매가 나타날 때마다 디모데와 성도 모두 그 열매를 보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보면
그 모든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아, 진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건 실은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지 않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중 낙심하거나 실족하기 쉽다는 표지예요. 보통 저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나 시험 들었어. 그 얘기의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본인을 살펴 영적 성장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기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영적 성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보세요.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당연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징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자들이 엄중한 책망을 받았다니까요. 저랑 화면 보시면서 히브리서 5장 12절 굉장히 엄한 책망입니다. 누가 책망을 받아요? 같이 한번 저랑 화면 보시면 봉독하시겠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성경이 초신자 혼내는 거 아니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될 정도로 믿음의 성장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고요. 이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진짜 제 얘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은 약해요. 이런 말씀을 겸손의 의미로 하시는 것 이해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겸손하게 표현하시느라고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도 잘 모르고 저는 기도도 잘 못하고 저는 뭐 교회 생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의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성도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믿음이 뭔지를 아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얘기하시려면 제 얘기 잘 듣고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겸손히 얘기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기도 생활도 참 연약하고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도 많지만 저는 날마다 믿음 안에 성장하기 위해 수고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정상적인 성도인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척하면서 스스로 불신자임을 밝히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특별히 바울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성장해요. 뭐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는 것. 자, 그래서 보세요. 우선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 정도면 뭐 됐지 뭐. 이런 교만한 생각 들으시면 안 돼요. 또는 분명히 계속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태하거나 게으른 생각 품으시면 안 돼요. 동시에 모두 안 되는 줄 아세요? 아유, 목사님이나 성장하고 뭐 장로님이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지. 아이고 내가 무슨 영적으로 아유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하신 게 아니에요. 자꾸 이걸 겸손하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각 성도에 따라 영적 성장의 깊이나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은혜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장을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나태해서도 안 되고 매일매일 수고하고 힘쓰셔야 돼요. 동시에 자신을 살핀다는 건 자신의 헌신과 봉사를 살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몸에 있는 서로 다른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몸을 유지하듯이 교회는 각 성도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섬김으로써 온전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대광중앙교회 성도라는 건 내가 이 교회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뭐 대답을 안 하시고 자꾸 피해 가시려고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뭐라 그랬죠 제가? 예,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내가 지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랑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혹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이세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섬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도 아무 이유와 목적이 없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로 섬길 때 나도 살고요. 교회도 살리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동시에 가르침을 살펴야 돼요. 디모데에겐 가르침을 살핀다는 게 디모데가 가르치는 내용을 살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들에게로 바꾸면 디모데를 통하여 듣게 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교회 안에 있어도 그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반대로 뒤집어서 성경은 이렇게도 설명해요.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짓 교훈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거짓 진리 못 떠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성도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듣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교회도 어떤 성도도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배우는 말씀이 이게 성경과 부합한 것인지 내가 정말 성경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진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장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나태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휴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역시 믿음 안에 성장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